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를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주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온전히 살아갈 힘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품은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하심 그리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어서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룻기는 구약성경 사사기 다음에 있는 성경으로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룻기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시어머니인 나오미 그리고 그녀의 며느리인 오르바 그리고 룻이 등장합니다. 이 나오미와 며느리 두 명, 그 고부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진정한 소망입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진정한 소망과 반대되는 사람이 그 경험하는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인 이 나오미가 겪었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잘못된 선택은 고통을 낳는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은 그들의 이름을 살펴보자면 결코 잘못된 선택을 할 것 같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기쁨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녀의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더불어 엘리멜렉의 이름은 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이름들이죠. 이처럼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부모님들은 좋은 신앙을 가진 인물이었고 그들의 자녀 역시 좋은 신앙을 갖길 소망하며 그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허나 이 부모님의 기대와는 달리 나오미와 이 엘리멜렉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잘못된 선택은 쉽게 말하면 그들의 부모님으로부터 이어져 온 그 신앙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신앙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 1장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가장 나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사사기 성경 마지막 구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사사기 21장 25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되어줄 왕이 없어서 그들은 자기가 옳은 대로 생활했습니다. 사실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더불어 그들이 고통받을 때마다 그들을 구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알면서도 계속해서 잘못을 반복하는 악순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신앙의 수준과 태도가 바닥이었던 시대였죠. 이런 시대 속에서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어땠을까요? 그들 역시 그들의 부모님과 비교했을 때 좋은 신앙을 가진 인물이라 보기 어려웠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 그들이라고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 역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 잘못된 신앙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본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자,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당시 유다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어 어쩔 수 없이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는 당연한 처사로 보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살기가 너무 힘든 나머지 이사를 간 것이기에 이는 잘못된 선택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관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본다면 이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셨나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시고 그곳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분배를 받은 지역에 거주해야 했죠. 그들은 흉년이 들어도 그곳에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흉년 가운데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겠다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고, 그래서 당시 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기어이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흉년 가운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들의 연약하고 잘못된 신앙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자녀 말론과 기럨, 그들의 그 이름입니다. 큰아들 말론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이름의 뜻은 질병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질병이라고 지었을까요? 이는 쉽게 말하면, 저로 예를 들자면 권질병으로 이름을 짓고 질병아 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둘째 아들은 어땠을까요? 둘째 아들 기럨 역시 이상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황폐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첫째는 질병이요, 둘째는 황폐라니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자녀의 이름을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질병과 황폐라고 지었을까요? 이는 당시 이 모압 지방의 문화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당시 모압 지방에는 이렇게 피하고자 하는 것들로 이름을 지어 이를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를 이제 액땜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질병과 황폐라고 이름을 지어서 이 질병과 황폐함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소중한 자녀 이름을 질병 그리고 황폐라고 짓다뇨. 당시 문화라고 하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같지 못한 모습이죠. 이처럼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과 더불어 이 모압 지방의 문화에 종속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부족한 모습, 잘못된 선택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들이 계속해서 이처럼 잘못된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이 신앙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이들이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죄를 짓는 것은 편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의 삶이 편해지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흉년으로부터 벗어나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 모압 땅으로 떠났습니다. 더불어 질병과 이 황폐함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위해 모압 지방의 그 문화에 따라 자신들의 자녀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편리와 행복을 위해 죄를 짓습니다. 사실 이 죄를 짓는 것에 의무로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죄를 안 지었네? 하루에 한 번씩 죄를 지어야 하는데 오늘 무슨 죄를 지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단지 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좀 더 편한 삶, 자신이 내가 생각하기에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행복함과 이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부터 5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자신의 편함을 위해 행복을 위해 계속해서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가요? 그들은 편리함과 행복을 위해 움직였지만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모압 땅에서 행복할 줄 알았던 그들의 삶은 깨져버립니다. 가장인 엘리멜렉은 죽었고 더불어 말론과 기럨마저 죽게 됩니다.
결국 힘없는 여자 3명, 늙은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오르바, 그리고 룻만이 남게 됩니다. 이처럼 나오미의 삶은 이 잘못된 선택은 고통을 낳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그녀의 삶에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허나 정말로 이 나오미의 삶 속에 소망이 없었을까요? 지금부터 오늘 설교의 제목인 이 진정한 소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소망은 그렇다면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소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오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그녀와 함께하고 있는 며느리 룻입니다. 사실 나오미는 이 모압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본문 6절에서 말해주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베들레헴에서의 그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전 그녀에게 해결해야 할 사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두 며느리였습니다. 오르바와 룻은 10년 동안 나오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둘은 엄연히 이방 민족인 모압 여인들이었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데려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오르바와 룻을 불러 너희 본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두 며느리를 배려하는 나오미의 마음입니다. 당시 모압 지방에서 여성의 그 결혼 정년기는 약 14세에서 16세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나오미의 아들들과 결혼하여 약 10년 동안 생활했었기에 그들의 나이는 많아봤자 20대 중반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창창한 20대 중반의 나이에 아무것도 없는 그 늙은 과부를 따라온 것은 지금 생각해봐도 참 미련한 행동 같아 보입니다. 실제로 나오미는 본문 13절 하반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 두 며느리의 미래의 그 삶을 위해 그들을 놓아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유는 나오미 스스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의 그 우상 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이방인과의 통혼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모압에서 이방인이었던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로 맞이했죠. 만일 나오미가 이 오르바와 룻을 이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돌아온다면 이는 자신이 이방 민족과 통혼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에 간 것도 하나의 치부였을 텐데 이방인 그 며느리를 들였다는 사실마저 드러난다면 그녀의 그 체면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그 모압 땅에 두고 홀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나오미는 홀로 이 베들레헴으로 떠날 채비를 끝마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오르바는 결국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이 나오미의 말을 듣고도 나오미를 떠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녀와 계속해서 함께 갈 것을 더욱 강하게 말합니다. 본문 16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나오미를 향한 룻의 결심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가 가는 곳에 자신도 갈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그 정체성, 그 모압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고향, 부모, 그리고 친척들을 버리는 것이며 더 나아가 자신이 지금껏 믿었던 그 모압 신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자신이 지켰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나오미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룻의 결심을 한 나오미는 결국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후에 펼쳐진,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후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 룻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고 소망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룻은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되고 오벳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그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이를 자청하고 나오미는 진정으로 소망 없던 삶에서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룻기 4장 15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이 구절의 내용처럼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한 룻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베푸신 은혜이며 소망이었습니다. 비록 나오미는 처음에 이를 알지 못했지만 그녀가 룻이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함으로 이 룻을 통해 펼쳐진 모든 상황을 나오미는 깨닫고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며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룻과 나오미의 스토리는 우리의 삶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나오미는 이 룻이 자신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처음에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어쩌면 가장 지켜야 할 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소홀히 했었죠. 이는 지금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가장 소중한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오미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버렸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을 겪고 체념한 것이죠. 자신이 선택한 이 잘못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받은 고통이라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버렸다고 여기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나오미와 같은 상황에 놓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잘못, 나의 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려움을 경험할 때 체념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여길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허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죄를 지었던 다윗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도,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에도 심판 이후에 그들의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어찌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자기 백성을 버리실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신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을 때, 그리고 그 고통의 그 절정의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른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아버지, 어찌하여 날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예수님의 외침은 그 순간 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그 철저히 버려졌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 이런 시련이 찾아온 이유, 더불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철저히 버린 그 이유는 그럼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큰 소망이었던 룻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역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인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해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들은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지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구원의 선물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는 당연하고 값싸는 애라 여기는 인간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이 그녀의 인생의 그 참된 소망으로 찾아온 것처럼 우리의 참된 소망 역시 우리와 가장 가까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자신의 편함과 행복을 위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허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으로 인해 절망에 빠진 나오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에게 룻이라는 새로운 소망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그 룻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구원이라는 진정한 소망을 값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가 한없이 크다는 것을 경험하고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